진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메트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의 가장 첫 번째 글자, 가운데 글자, 그리고 마지막 글자를 가지고 온 단어가 아메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진리라는 것은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변함이 없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또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세대에 걸쳐서 영원히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의 약 40명의 저자들이 2000년의 시간 동안에 이 성경 각 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말씀은 바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입니다. 이 구원은 변치 않는 진리에 근거한 약속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이 진리의 말씀이신 구원의 복음이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오긴 하지만 그 말씀이 중요하거나 무겁게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스쳐 지나가도 괜찮을 세상의 여러 소리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신의 어떤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진리를 말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역시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가 전혀 변화되지 않았던 이유, 그가 전혀 변함없이 베데스다 못 바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허락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구원의 길 위에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전설이 아닌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이유에 대해서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유대 각 지역에서 흩어져 살던 모든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대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제사하고 마음껏 즐거움을 누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연못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과 같은 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제사하는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데스다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포기하거나 혹은 스스로 거절한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놓는데 그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있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던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유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민족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을 제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베데스다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거절했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한 달, 두 달, 혹은 1년, 2년,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처럼 몇십 년 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오지가 않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도록 나의 아픔, 나의 병적인 문제, 내 결핍과 상처와 아픔에만 주목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내 아픔을 해결해주고 내 결핍을 채워주고 내 상처를 싸매어준다는 말을 진리보다 더욱 크게 듣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해야 한다는 것보다 전설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미신을 따라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의해서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으로 공동체가 함께 모이지만 때때로 우리 가운데에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라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오셨지만 그 목적이 바뀌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제가 한국에서 이 교구 목회를 하면서 젊은 가정들을 신방할 때면 가끔은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하신 분들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교회에 등록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교회에 가면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등록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목적,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한 목적 때문에 교회에 온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진리를 듣게 하시고 믿음의 길 위에 서게 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간혹 발리에서 서핑하거나 혹은 발리 여행하는 중에 정말 한식이 드시고 싶어서 우리 교회로 일부러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밥이 맛있다면서 두 그릇이 아닙니다. 세 그릇, 네 그릇 막 드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식사하고 마음껏 맛있게 드시는 것을 우리 교회는 굉장히 기쁨으로 삼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시고 네이버 카페나 구글에 알리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오셔서 밥을 엄청나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밥이 정말 맛있죠? 주일에 오시면 교회에서 늘 한식을 맛있게 준비하니 언제든지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그럼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발리에서 매일 서핑을 합니다. 아침에는 계란 후라이, 점심에는 나시고랭, 저녁은 그 꼬치 있죠? 사떼, 그 다음에 미고랭 이런 걸 먹습니다. 매일 그렇게 먹다 보니까 한식이 너무 먹고 싶은데 찾아보니까 발리하는 교회가 한식 맛집이라고 소문나 있어서 밥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부끄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할까요? 너무너무 잘했다고, 잘 봤다고, 많이 드시고 가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오신 분들 중에 뒤늦게 저에게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 정신 차리고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왔지만 예배를 드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도 제법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의 긴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것은 과거의 영광,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 과거에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정작 지금 오늘 은혜 받아야 될 이때에 은혜 받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예배 마치고 내가 누구를 만나지? 예배 마치고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예배 마치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할까? 거기에 더 관심을 두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어느 때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랜 과거에 어느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만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전설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놓는 것처럼 가끔씩, 아주 가끔씩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바다보다 넓으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거나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깊으심, 하나님의 넓으심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제한시켜 버렸을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에 몇십 년 동안 머물러 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진리의 복음의 말씀보다 과거의 그 어떤 특별한 사건 안에 갇혀있는 전설의 설탕맛 같은 그 맛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 은혜의 크기는 과거 어느 시점에서만 이따금 허락하실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 그 깊이와 너비를 다 알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바다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설은 달콤합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갖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한 변화가 허락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니라. 복음의 이 진리는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 가운데로 가셔서 그들과 관계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달의 신을 숭배하는 지역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40년 넘게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철저하게 버림받아지고 잊혀진 인생으로 살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불이 꺼지지 않는 현상으로 그에게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죄악으로 관영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다, 이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먼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여러 문 가운데에서 양의 문 근처에 위치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곳에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셨고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병으로 인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고통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이 병자는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치유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전설 속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언제 천사가 내려오나?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그 물이 움직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의 단점,
전설 속에 빠져있던 그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은 두 가지 헛된 것을 아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7절을 보면 네가 낫고자 말씀하시는 걸 주님의 말씀에 이 병자는 전혀 다른 말로 대답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전설을 진실처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호수의 물이 움직이도록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어떤 병에서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설을 믿는 잘못된 믿음, 그의 생각과 마음을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설탕 같은 맛의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병자가 호소하고 있는 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이죠. 3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유대 명절이 있었겠습니까? 38년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제사할 기회가 그에게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진리의 말씀보다 이 병자는 나에게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너무 외로워. 내 삶은 너무 불행해하면서 지금 그에게 처해진 현실 속에 자신의 인생을 파묻어버리고 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듣지를 않으니 자신의 그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호소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게 어렵습니다. 나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불편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고 육체적인 한계에 갇힌 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더욱 쉬운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될 거야. 저렇게 한번 해봐 잘 될 거야. 그런 이야기, 내 마음과 귀를 달콤하게 해주는 그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 한계에 갇힌 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당장 달콤하게 해주는 여러 소리들보다 때로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피하고 싶고 때로는 괴로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이 나를 진정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서 더욱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육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조금씩 돌려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조금씩 들으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많죠. 그러나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문제보다 더욱 커서 주 안에서 능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 위에 서 있는 신앙생활의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러자 이제서야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 속에만 파묻혀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 곁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로 들려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38년 된 경자와 같이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우리 6명의 크리스천 그룹 청년들이 한국으로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앞에서 간증도 하고 아주 예쁘게 찬양도 했지만 이들 중에는 아직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그저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혹은 우리 한인들과 함께 예배를 하는 것이 그냥 좋아서 그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왔을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간증한 우리 자매, 크리스천 아닙니다. 힌두 자매죠. 그런데 저는 이 청년들이 오늘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경자를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 그리고 이제 곧 시작하게 될 이 크리스천 그룹 비전 트립을 통해 진리를 말씀하시며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서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기를 저는 그렇게 꿈꾸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자라나서 정말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그런 인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리스트가 가족에게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예배하는, 좀 통역하고 있는데 그렇게 세례받고 예배하게 하는 그날이 속히 허락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38년 된 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여전히 달콤한 그 전설 같은 소리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오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게 하소서. 내 삶의 모든 것보다 가장 크시고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당 문을 열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여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으로 찾아와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교회를 주시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